기독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본 사람이 42%가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로 또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보는 그런 부류의 대답들이 많았다는 부분들이 이 설문에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힘들 텐데 61%가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교회나 이웃을 도왔거나 지금도 돕고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부분들이 이 설문에서 재밌는 부분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지금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요. 이 추석에 관계된 말씀을 생각하다가 좀 다르게 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이어서 제가 말씀을 함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코로나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는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뭐 내년 말까지 간다는 말도 있긴 한데 이 코로나 여부가 어떤 의미를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경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경이나 고통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역경과 고통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합니다. 어떤 역경과 고통이 있을 때에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진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는 기회로 삼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죠? 쉽게 말하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지는 일들뿐만 아니라 나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들조차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경고도 계속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다른 과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가르치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지막 방법이 징계입니다. 근데 이 징계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가운데 징계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벗어나거나 포기할 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때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벗어나거나 포기할 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때론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벗어나거나 포기하고 여전히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시 벗어났으니까 다시 말씀 듣고 다시 이제 돌아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쓸 편지 쓸 당시에요. 우리 계속 히브리서 몇 구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당시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포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셨습니다. 또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히브리 성도들이요,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공주로 모독도 당했습니다. 재산도 약탈당하기도 하고 일부 성도들은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뭘 더 생각 못했냐면 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될 시험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요,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참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걸 듣고 나서요, 이런 시험을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더 고통스러운 박해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뒤로 주춤거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벗어나가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권면하라는 단어하고요, 잊었다는 말들을 오늘 본문에 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이요, 원래 원어에는요,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쉽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백성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힘이 들어서 세상을 따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권면했다는 거죠. 계속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어, 다시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계속 권면했는데 그의 반응이 뭐냐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잊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권면하시고 그 당시 히브리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권면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로 말씀합니다. 계속 권면해 가시는, 말씀으로 권면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권면에 대해서 계속 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상황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그 권면이 그냥 내가 사랑도 하지도 않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같이 권면을 계속 한 것이죠. 사랑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쳤는데 그 아버지 사랑의 권면을 그는 계속해서 잊은 것입니다. 그동안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잠언에 나와 있는 그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5절 6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징계하실 때 마치 아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훈련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 계속 징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그 경주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반응 보세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볼 때에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권면과 이런 징계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거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징계를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속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반대쪽은 계속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뭐 징계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원문에 보면 교육이라는 말도 있고 훈련이라는 말을 같이 함께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실 교육이 하는 말은 아니고 훈련도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지만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례를 보면요, 이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과의 삶들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징계의 수단으로 때로는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나 역경들이나 때로는 경제적 어려운 문제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번 아모스 선지서 아모스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말씀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요, 농작물에 병충해가 생기게 만듭니다. 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만들어서 아예 거두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뭐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난리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홍수나 지진이나 해리나 가뭄 등 이런 문제나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겨가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 이게 징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의 한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재난이나 질병이나 사업상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의 징계로서 특별한 어려움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장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전하실 때 꽤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장에서 신자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목적으로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거나 자연재해나 경제적 문제, 육체적 질병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요,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죄를 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시다가 듣지 아니하면 징계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보면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징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자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징계하신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전에요, 그 유명한 부흥사님 무디에게 어떤 여자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무디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신다. 내가 어떤 범죄를 다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놔두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계시지 않는 분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무디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를 보면서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매일매일 교회 출석하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근데 무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대로 살고 있는데, 막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그냥 계속 놔두시고 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이 무디 목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짓도록 만들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모든 생각과 상황에 저항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속한 이익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경주를 벗어나거나 포기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이 추석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간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거나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돈의 문제로, 때로는 사업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다양한 문제로 자녀인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징계를 받는다면 가볍게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다시 믿음의 경주에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여러 차례의 말씀을 권면하실 때에 바로 알아듣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사업상의 문제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징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는지를 다시 잘 확인하고 다시 믿음의 길에 서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벗어나거나 포기할 때에 때론 징계하시는 분임을 첫 번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징계가 그냥 것이 아니고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주위 사람을,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는 것을 낙심하기도 하고요. 대때로 대단한 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되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대때로 대라고 나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업으로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건 모두 다 우리 신자가 취할 자세는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아들 낙타가 아빠 낙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등에 혹이 두 개가 있냐고. 낙타가 낙타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 낙타가 사막을 건널 때에 음식이나 영양분이 없어도 버텨내기 위해서 이 등에 혹이 두 개 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우리가 왜 눈썹이 기냐고. 눈썹이 긴 이유는 뭐냐면 사막을 건널 때에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썹이 긴 거라. 세 번째 질문, 그럼 우리는 왜 발 대신에 이렇게 커다란 발굽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때 아빠의 대답이 뭐냐면 사막을 건널 때 발이 모래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마지막 아들 아까 끝에 하나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빠 지금 왜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거냐.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왜 지금 동물원에 살고 있느냐? 아이들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막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막상 살기는 동물원에 살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모습을 그 빗대진 하겠지만 빗댈 수 있는 얘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있으면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나중에는 손을 대어서라도 우리가 그분의 원하는 자리에서 살게 하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일은 없는 일을 살펴서 회개하는 길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 모든 원인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답이 있든 답이 없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 얘기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요, 쉬운 건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고 슬프게 만드는 일이긴 하지만 인내하며 징계를 받고 연단받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과정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사랑의 매화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을 맺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징계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경, 고통, 심지어 징계까지도 이런 부분의 두 번으로 사용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외로움도 주시고요, 유혹도 받게 하시고, 스트레스도 받게 하시고, 비난도 받게 하시고, 거절도 당하게 하시고, 온갖 종류의 부분들을, 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주님 같은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 문제들로만 바라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받아들이고 더 흔들리지 말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유익과 거룩함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때로는 사역도 실패로, 삶의 많은 문제를 꼬이게 만듦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의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징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을 맺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난 이후에 내가 믿음의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본문에 제가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잡았던 이유기도 한데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전원다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예배생활. 특별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힘을 주시고 피곤한 손과 저는 다리와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결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기 위해서 다시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약해졌다면 다시 몸 만들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12절과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다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마라톤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손과 무릎과 발과 다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손이 피곤해요. 무릎도 연약했어요. 연약해지고 발도 아프고 다리를 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절지 않도록 치료해야 되잖아요. 힘을 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몸 만들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막 이미 성공한 사람이 막 응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전원다를 이렇게 서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치료약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의 하여금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피곤한 손과 저는 다리의 연약한 무릎들을 이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딴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구체 방법이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바라본 것이 뭘까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예배생활.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진짜 실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보면 알고 있는 고든 길이고 고침을 받게 하는 그 피곤한 몸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어떤 사람이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형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형성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은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과 그분 나라를 지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갈망을 길러내는 소위 이렇게 상상력 저장고라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 우리가 무엇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만으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실제 행동은 내가 진짜 사랑해서 행동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요, 내가 진짜 무엇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함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배어지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랄까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또 그 말씀을 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속에 습관이 되어져서, 자동적 습관이 되어서 내 습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과 습관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해 있습니까? 내 행동과 습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생각하고 믿는 것만으로 아닙니다. 실제 내가 사랑하는 것을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행동과 습관은요, 내가 진짜 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성도의 삶 가운데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증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보면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아프고 다리를 저는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큰 정서는요, 예배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한두 번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시죠? 이 예배의 삶 자체가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그 표현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이상성에 있으면 예배 생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예배가 그토록 기다려졌는데, 사모되어졌는데, 이제는 이 시간에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조금 이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으로, 교사로, 차량대로, 청소로, 안내로, 식사봉사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을 큰 즐거움을 생각했는데 이런 회의가 생기고 피곤한 정서가 있다면 약간 믿음 생활에 이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성경을 늘 봤는데 이제는 주일에 겨우 성경을 꺼내두고 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약간 몸에 이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 외에 딴 것에 내가 오히려 심취해 있거나 이제는 기도하는 것 외에 딴 부분으로 내가 삶이 바뀌어 있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말씀을 따라서 진취했던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과 자정이 드러나고 있다면 역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증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든 길을 만들기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에 합당한 몸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몸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우리를 아주 하드 트레이닝 시키시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행복한 길이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길이지만 그 자체가 힘들고 피곤한 싸움입니다. 이때 여러분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응원한 소리를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동일한 우리가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에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벗어나거나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의 상태에 있다면 이 추석을 기점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회복의 전환점을 맞는 추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1 한 해가 아직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가족 간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 있거나 혹시 포기하고 있다면 달리고 있기는 있는데 여전히 내가 저는 다리와 연약한 무릎으로 내가 좀 상태가 좀 정상이 있다면 이 추석 기간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서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리고 힘든 순간을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의 상태에 정말 계시다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승전 도착하신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고요? 예배의 삶입니다. 규칙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를 고치시고 새 힘 주셔서 믿음의 길을 계속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